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보통 무슨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한자말로 바꾸면 하늘천 나라고 그래서 천국 그러죠. 그죠?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 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대충 생각하는 게 뭐죠? 죽은 다음에 가는 것입니다. 그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자동적으로. 그래서 인생살이가 괴로우면 보통 뭐라고 그래요?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뭐라고 그래요? 몸이 아파요. 심하게 아파요. 근데 빨리 죽지도 않아요. 통증은 계속돼요. 힘도 없어요. 그러면 대개 뭐라고 해요? 아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럽니다.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천국이란 언제 가는 거다? 죽어서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파 죽겠어.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심정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천국이 정말 죽어서 가는 것이냐. 성경에 보면은요. 천국이라는 말과 천국을 한자 말은 천국이에요. 그걸 풀어 쓰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사실은 천국은 정확히 얘기하면 하늘나라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천국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예요. 근데 하늘나라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것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늘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저 하늘 멀리 어딘가 있을 것 같잖아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나라가 맞느냐? 하늘 어디 저 멀리 있는 별보다도 멀리 있는 어디 거기 있는 나라가 맞느냐? 아니면 죽어서 가는 나라가 맞느냐? 성경은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섞어서 써요. 근데 우리는 우리말로 하늘나라 그러는 순간 저 멀리 푸른 하늘 저 멀리 어딘가 있을 것 같고 하늘나라, 천국 그러는 순간 죽어서 가는 데 같고 이 생각이 먼저 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갔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데예요?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원어를 번역한 말은 절대 정확할 수가 없어요. 번역을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예컨대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말에서 한국어 단어를 영어로 정확히 다 번역할 수 있어요? 번역 못해요. 예컨대 전라도 사투리인가요? 충청도 사투리인가요? 거시기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이 돼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거시기도 모르는 게 거시기하게 말이야. 그거 참 거시기하네. 이게 도대체 그걸 갖다가 뭘로 번역을 할 거예요?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요. 그거는 한국어에서만, 그죠? 그 말의 뜻을 알고 살아오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만 통할 수 있는 말이 번역이 안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언어와 언어를 번역하는 거는 사실은 한계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성경을 읽을 때 정확히 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능하면 특히 명사나 동사 이런 것들은 정확히 원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이거는 원래 언어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란 말이 거기 제가 거기 써놨어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데우가 하나님이고요. 투는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예요. 더예요. 더. 네? 근데 투 데우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투 데우까지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런 뜻이에요. 바실레이아가 뭐냐면은 사전을 찾아보면요. 나라란 뜻이 없어요, 원래. 그럼 뭐예요?
왕국이에요, 왕국. 그럼 여러분들 나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나라. 일본, 미국, 한국, 중국 그게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를 통치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아니죠. 오늘날의 나라는 대개 그 통치자가 누구예요? 국민들이 뽑은 거예요. 근데 왕국이란 국민들이 뽑은 거예요, 왕을? 아니에요. 왕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그 왕권을 가지고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그 왕국의 국민들은 그 왕의 말을 그 나라의 법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죠? 왕의 말이 곧 그 국가의 법이에요.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한 이 말은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의 왕국으로 번역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 번역을 제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게 이때 세례 요한이나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 눈에 보였어요? 아니에요. 실제로 온 건 누가 왔어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럼 결국은 예수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다 그 소리예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그 정도만 알아놓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럴 때 그 나라라는 말은 원래 번역을 하면 나라가 아니라 왕국이라는 거죠. 그 왕국이라는 말에 해당되는 그 바실레이아를 사전에서 정확히 찾아보면요. 그 여러분들 보십시오. 바실레이아라는 빨간 것이 된 거, 그 말은 이제 왕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요. 혹은 왕의 권력, 왕의 통치, 왕의 통치권 이런 뜻입니다. 이게요. 왕의 통치예요. 왕의 통치. 네. 그렇지. 그게 오늘날 우리 흔히 생각하는 나라, 국가, 영어로 말하면 네이션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근데 우리는요. 여기서 살짝 조금씩 양보를 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허씨를 가지고 제가 이름이 허린이에요. 근데 뭐 그거나 글자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하니까 허린 그러지 않고 어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최씨를 갖다가 위에 점 하나 빼가지고 죄씨 그러면 돼요? 기분 굉장히 나빠요. 그죠? 그건 아주 모욕이요. 저주입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김씨도 기씨로 바꿔놓으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뭐 기역, 니은 거기서 거기니까 한 끗 차이니까 김씨를 님씨로 바꿔보세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 번역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 왕국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근데 이게 이상하게요. 한글 성경 전부가 다 나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진짜 비극이 시작돼요. 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해버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오해해버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또 하늘나라로 바꾸고 천국으로 바꿔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 자와 꼭대기 있거나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그럼 현실에서는 어떻게 돼요? 별 관련이 없어요. 그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독교의 목표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는 건데 그게 우리의 목표인데 목표가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산 가겠다는 사람이요. 서울에서 출발할 때 각도를 5도나 10도만 틀려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쭉 가다 보면 부산이 아니라 마산으로 갈지 진주로 갈지 목포로 갈지 각도 조금만 차이 나면 나중에 확 달라져요. 그죠? 전혀 다른 데 가요. 곤란해지죠. 여러분 목표는 정확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무능한 존재가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세상 모든 재물을 다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음 놓고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나면 병이 있던 게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무지무지하게 큰 은혜예요.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살이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하나님 왕국으로 돼서,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목표를 그렇게 삼아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는 가는 나라, 내지는 저 어딘지 모르는데 저 하늘 멀리 저 아스라에 있는 별보다 더 멀리 있는 어디 하늘나라. 뭐 3층 천이래. 여기 보이는 건 1층 천이고 저 하늘의 별인데 2층 천이고 그거보다 더 멀리 있는 하늘 어딘가 있는 나라래. 이래 놓으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흐리멍덩해지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라. 뭐가 좋은지도 모르는 거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좋은 줄을 모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거 모르니까 제일 좋은 거 모르면 최선의 것을 모르면 차선의 것을 택해야지, 그죠?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뭐 어려워요? 저는 쉬운 것만 물어봐요. 돈이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요. 왜? 하나님만 얻고 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왕이 되고 주인이 돼서 나를 통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속의 병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요. 내 속의 고통이 저절로 사라져 나가고요. 내가 겪고 있는 가난이 저절로 해결이 돼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들어가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죽은 다음에나 가는 나라 내지는 저 멀리 어디 있는 그런 이상한 나라, 알 수 없는 나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목표가 사라지니까 그 다음에 목표가 뭐예요? 돈이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최고로 아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면은 그걸 최고로 알 이유가 없어요. 돈하고 그거 왜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부수적으로 저절로 다 따라올 텐데. 그리고 항상 마음이 편한데, 항상 마음이 기쁜데, 항상 행복한데, 그리고 질병도 없어, 싸움도 없어, 갈등도 없어, 그리고 가난도 없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것이냐? 그 말은 하나님의 왕국이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어떤 일정한 영역이에요. 근데 그 영역은 공간상으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여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일단 나이로 말하면 저보다 많으신 분도 있고 어린 분도 있어요. 저보다 많이 배운 분도 있고 못 배운 분도 있어요. 저보다 잘생긴 분도 있고 못생긴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저보다 잘나고 많이 배우고 모든 것이 잘난 그런 사람조차도, 나이 들면 그런 사람조차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앉아있다. 이건 하나님의 통치권이 먹힌 중인 거예요. 그럼 여기가, 이 시간에 여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실현된 거예요. 근데 여기 있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여기 있으면서 세상 걱정 계속하고 있고 핸드폰 가지고 계속 뭔가 누르고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서 뭐 목사가 설교가 졌다우야 뭐 이러면서 지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고 그럼 그건 뭐예요? 몸뚱아리는 하나님 나라 공간에 와 있을 때 지금 자기 생각은 어디로 와 있다?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거. 잘못 오해하면은 심각해져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시간과 공간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순간은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말도 안 돼. 그리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밥하면서 소뚜껑을 수도 없이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해요. 밥 돼요? 죽도 밥도 안 돼요. 그죠? 죽도 밥도 안 돼요. 꾸준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 하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길어져야 돼요. 안 들어가 있는 시간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어디서 있든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교회에 나가자마자 돈 생각하고 명예 생각하고 권력 생각하고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고 등등 이런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여기에 있는 동안만 이 공간에 있는 동안 그리고 이 공간에 있는 시간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있는 거예요. 나가자마자 좋게 말하면 세상 백성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세상의 모든 영적인 권세를 쥐고 있는 게 누구다? 마귀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 나가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말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뜻을 포함한 말입니다. 지금 그 6번인데 이제 7번부터 보십시오. 제가 주보해독한 거.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는 어떻게 했다? 인간을 왕으로 모시는 왕국이라든지 인간을 아니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왕으로 모시는 왕국에서 살아왔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영국 그럼 잉글랜드 왕국 이런 거예요. 프랑스 왕국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인간이 왕인 나라.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어떤 한 인간이 왕인 인간이 말하면 그게 다 법이에요. 그죠? 프랑스 왕국에 가서 살면은 거기서는 프랑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세금 얼마 내 그럼 내야 돼요. 근데 잉글랜드 왕국으로 갔다. 그럼 거기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세금 누구는 얼마 내 그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쪽 나라 살면서 이 법을 어기고 다른 나라의 법을 지키겠다. 그거는 쫓겨나죠. 근데도 거기서 버팅기면서 자꾸 어긴다. 감옥에 잡혀 들어가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인간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 보통 살아왔어요. 그리고 왕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왕말을 잘 안 들었어요. 조선시대의 왕의 명령을 백성들이 다 따라요? 아니에요. 다 따르지 않아요. 지하고 싶은 대로 숨어서 할 짓 다 해요. 오늘날 사실은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 말은 그러면서도 전부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셔요. 전부 지가 다 하잖아요. 자기가 결정은 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지가 정해요. 준비 다 해요. 몽땅 다 해놔요. 그래 놓고서 회사 차렸어요. 차려놓고서 어떻게 돼요? 개업 예배 와서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목사님 드려주세요. 이래요. 목사는 갑니다. 목사는 가요. 와달라고 하면 가요. 근데 문제는 목사가 갔다고 그게 그 개업한 그 개업 예배가
성립이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 자리예요. 근데 목사가 왔다고 예배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성도가 부탁을 하면 개업 예배 갈 수 있어요. 갑니다. 얼마든지 가요. 가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안 계시면 그건 어떻게 돼요? 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왕이길 바래요. 우리는 백성이길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너희가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만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너희 먹고 사는 문제, 건강에 그 밖에 모든 건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지가 사업장 차리고 지가 다 해놓고 종을 불렀어요. 목사를 불렀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맞죠? 종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종만 부르면 그 종의 주인이 저절로 올 걸로 착각을 하고 종을 불러요. 실제로 누가 주인이 된 거예요? 누가 왕이 된 거예요? 그 성도가 왕 노릇한 거예요. 목사를 불렀어요. 목사는 가요. 누구의 종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실 걸로 믿고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목사가 지가 사업 결정하고, 지가 술 공장 만들기로 작정했어요. 술집 차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개업 예배 들어주세요. 했어요. 목사는 갈 수 있다니까요. 목사는 거부 못하고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안 오신다니까요. 그런데도 개업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고 하나님한테 축복기도 해주세요. 목사한테 부탁을 한다면 그 사람은 목사를 자기 종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 종의 종으로 본 거죠. 안 그래요? 목사가 와서 축복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알아서 축복을 줄 걸로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가 사업장 이미 마련해 놓고 결정 다 봐놓고 사업장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한다는 걸 다 결정 지어놓고 사업장 다 차려놓고 와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축복 예배 드려주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이놈아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네가 다 결정짓고 네가 내 종 불렀지. 네가 내 종을 불렀는데 내가 그거에 따라가면 내 종이 부탁한 거에 또 따라가면 나는 또 종의 또 종이 되는데 내가 들어줄 것 같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제가 취직을 할까요? 사업을 할까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어떤 조그맣더라도 그런 장사를 할까요? 아니면 내가 남의 밑에 들어서 월급쟁이를 할까요? 물어봐야죠. 그럼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금방 안 들리겠죠, 물론. 그래서 너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취직해서 일을 해라. 만약 그러시면 아니면 뭘 해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들으면 그 다음에 취직을 한다면 어떤 분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물어봐야죠. 여러분들 그걸 다 물어서 해결하고 물어서 결정짓는 게 그게 기독교인의 특징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다윗입니다. 심지어 국가의 운명이 전쟁을 하면서도 전쟁을 하기 전에 주님 저 적군과 싸울까요 말까요? 싸워라. 그럼 싸우면은 제가 공격을 할까요? 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공격해라. 근데 쟤네들은 저 산꼭대기 있고 절벽 위에 있고 나는 절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럼 직설이 안 하고 올라갔어요. 여러 번 안 하고. 그걸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됩니다. 높은 데서 공격을 해야지 어떻게 쟤네들은 저 위에 있고 우린 낮은 데인데 그걸 그냥 올라가서 싸우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쟤네를 유인에 끌고 내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지 생각이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언제 할 거냐 이 세세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람은요 실패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고를 때 이삭에 관한 얘기 알 거예요. 이삭에 관한 얘기 보면은 뭐 있어요? 이삭에 관한 얘기 읽어봐야 별거 없어요. 특별히 잘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갖다 제물로 바칠 때 칼로 찔러서 죽이고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은 묶인 채 가만히 있었어요. 그죠? 순종했어요, 그냥. 그거 하나 빼놓고 특별히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물을 팔 때마다 그 이스라엘 땅에서 거기서 온물이란 것은 돈벌이의 근원이거든요. 양들을 먹일 수 있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근본 터가 되는 게 온물인데 온물을 팔 때마다 딴 애들이 와서 뺏어요. 안 싸워요. 화목하라. 그거 지킨 거예요. 계속 줘요. 계속. 근데 계속해서 온물이 계속 팔 때마다 나와요. 그죠? 하나님 싸울까요? 안 싸우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그때 온물 하나를 갖다가 판다는 거는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글쎄요. 최소한 수십억 내지는 한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키우는 모든 양떼를 그 일대를 다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수십억 내지는 한 100억 정도는 되는 그 가치가 있는 온물을 그걸 남이 와서 뺐는데 싸우지 않아요. 그냥 줘버린다니까요. 근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망하게 되잖아요. 계속 승승장구해요. 계속 성공해요. 파는 대로 나와요. 파는 대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결정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안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요. 지가 결정하고 지가 판단하고 지가 다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사업만 그렇게 하면 다행이에요. 사업만 그렇게 하면 안 돼서 망하면 그만이니까. 지만 고생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가 문제냐. 옆에 사람들을 보고 전부 자기 기준으로 다 판단하고 정죄해요. 아, 저 인간은 생긴 것부터가 졌다고 생겨서 이러거나 아니면 생긴 건 멀쩡한데 생긴 건 곱상하게 생겨놓고 생긴 건 쳐서 하는 짓은 꼴값도 못해. 또 이래요. 자, 이쁘게 생기고 잘생겼으면은 생긴 거는 멀쩡한 게 꼴값도 못해 이러고 그 다음에 생긴 것까지 못생겼으면 또 뭐라 그래요? 생긴 게 못생겼으면 아유 생긴 거하고 똑같이 놀아. 이러면서 자꾸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초부터 선악과 이야기할 때부터 너희가 남들에 대해서 세상 모든 것에서 시시비비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렸다 등등하면서 선악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점을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하나님 고유의 권한이다. 이걸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이 뭐 저 포함해서입니다. 저는 안 그런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차하면 속에서 불이 나잖아요. 남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 보면 또 졌다 오르에 한두 번 한 거 아니고 속에서 불이 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나를 닮은 내 자식이 내가 낳은 내 자식이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그리고 핸드폰 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럼 속에서 불이 나요 안 나요? 불이 나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꾹꾹 참죠. 그랬다가 폭발하면 참은 만큼 분노가 배가 돼서 난리를 쳐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 잘 되라고 내가 잔소리하고 야단치는 거지 내가 너 감정이 사는 거 아니다 그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감정이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이지. 조금 섞여요? 많이 섞이지. 거기다가 공부를 잘하는 부모 같으면요 그렇게 감정 섞어서 야단 안 쳐요. 지가 못한 부모 같으면 어떻게 돼요? 지가 공부 못하고 샀던 게 한이 맺혀서 자기 한을 자식에게 다 쏟아부어요. 자기도 그걸 조금만 분석해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감정을 섞어서 야단을 쳐요. 자식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IQ가 모자라고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있어도요. 상대편이 감정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는지 진짜 사랑으로 나를 갖다가 꾸짖는 건지를 모르는 애는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전응아도 알아요. 그거는. 아시겠어요? 머리 좋은 애들은 그걸 알고 머리 나쁜 애들은 모를 것 같아요. 아니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는 잘해요. 근데 걔네들 그거 못하는 애들은 그럼 그런 판단도 못하냐?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판단 정확하게 다 해요. 제가 학교 선생하면서 보니까 한 반 70명 중에서요. 한 반 70명 중에서 70등 하는 애가요. 나머지 69명을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하는데 쭉 쓰게 해봤어요. 1등짜리가 판단하고 거의 똑같아요. 아무개는 공부는 잘하고 똑똑한데 애가 얌통머리가 없어서 사귀고 싶지 않다. 누구는 공부는 못하지만 굉장히 애가 인간적이다. 등등등 그거 판단하는데요. 70등 하는 애, 그때 70등 하는 애는 어땠냐면은 제 기억에 눈이 약간 희미하고요. 예? 중학교 1학년 정도 했는데도 이 코가 훌쩍훌쩍 나오고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 애들조차도 판단 정확히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재판관이 아니다. 네가 심판장이 아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거 판단하는 게 내 권리를 네가 뺏어가는 거다. 절대 그 짓 하지 말아라. 이러고 처음부터 얘기하셨다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밥 먹듯이 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속된 말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미치겠어요. 어떤 때는. 왜냐? 성도들한테 목이 쉬게 피가 터져라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요. 한 달, 두 달 잘 안 보여요. 근데 6개월, 1년 지나면 변화가 돼요. 발전이 돼요. 그게 보여요. 근데 어떤 성도는요. 3년이 지나도 똑같아요. 여기 교회 개척한 이후 지금까지 오면서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해석한 일은 그 한 사람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집 식구가 다 똑같아요. 이쯤 되면은요. 저는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로. 막 야단치고 싶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이거밖에 못하나 싶은 게 우라통이 터지기도 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든다고요. 네? 자기 자식 공부 죽어도 안 하고 못하고 그걸 갖다가 끈질기게 아주 인내심을 가지고 3년 6년 동안 공부를 하고는 절대 손 안 대는 애를 보는 부모 심정하고 똑같다니까요. 근데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안 받아들여요. 그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야단치고는 그 자식이 안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 부모 역시 내가 말하면 안 받아들이면서 그러고 대들어요. 말도 못해요. 왜 속에서 불이 나요. 그럼 이제 저 혼자 하나님 미치겠어요 이러죠. 근데 저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 역시 판단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제가 제 스스로 화가 나서 내 속이 상해서 내 얼굴이 시뻘개지고 내가 혈압이 올라가요. 그걸 갖다가 성도 수만큼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살면 내가 4명이 못 살아요. 4명까지 못 살아요. 그냥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 집 문제 저 집안이 신앙이 도대체 안 크고 있어요. 주님 어떻게 각별히 신경 써서 저 집안 전체를 잘 꼭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내 생각을 버려야지. 안 그러면 목사 제명까지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문제 잔소리해서 여러분들 자식한테 공부 잘하고 잔소리해서 공부 잘하는 자식 못하던 애가 잘하는 경우로 바뀌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공부 잘할 놈은요. 하지 말래도 지가 알아서 하고요. 어느 날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지가 갑자기 학교 갔다 와가지고 집에 들어오더니 왠지 모르게 내가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가 생각이 들어서 하는 놈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잔소리의 효과로 공부를 잘하게 됐다. 그런 집 있어요? 한 명도 없다니까요. 해봐야 싸움만 나요. 갈등만 생겨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바꾸세요. 사람의 살아갈 길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몸뚱아리는 교회를 나오면서 그 사실을 전혀 안 믿어. 그리고 내 새끼 안 되면 패서라도 공부시킬 것이고 비싼 돈 들여서 특별과외 해가지고서 공부시키면 될 거야. 이러고 밀어붙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양다리 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의 세상 나라에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에요. 양다리 걸치면 양쪽에서 득이 생겨요? 양쪽에서 욕먹어요. 그죠? 양쪽에서. 여러분들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 보십시오. 주보에 유익한 거 7번이에요. 우리는 보통 지가 왕 노릇하고 살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 왕국 백성으로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는 게 자기한테 이로워요. 아시겠어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면 지만 손해예요. 지만.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여전히 계속 왕 노릇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도 지가 왕 노릇을 하면 이건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죠? 쫓겨나요. 잘려요.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다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 노릇하면 안 돼요. 그거 왕 노릇 또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자동으로 배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갔으면 어느 나라 법 따라가야 돼요? 미국 법 따라야 돼요. 거기 가면 세금 무지하게 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세금 조금 냈다고 거기 가서도 나 세금 조금 낼 거야 그러면 미국 국민으로 인정을 안 하든지 쫓아내든지 아니면 감옥으로 잡혀 들어가야죠. 여러분들 과거에는 여러분들 자신이 결정짓고 판단하고 남들까지 판단해가면서 왕노릇하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무슨 뜻이냐. 아 이제 내 판단 버리고 그거 판단하고 남한테 손가락질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정죄하고 해봐야 나한테 생기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얼굴에 침 뱉으려고 침 뱉어봤자 어떻게 돼요? 내 입에 침이 먼저 고여야 돼요. 남의 얼굴에 가래를 뱉으려면 내 입에 더러운 가래가 먼저 생겨야 돼요. 그 짓 하지 말고 내버려 두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과거의 삶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아 내가 그전에 살았던 게 나는 살인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거짓 증거도 안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10계명을 다 지키고 살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살았던 게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재판관 노릇하고 그러고 살았네. 그리고 큰 소리 치고 살았네. 그러면 아 그게 하나님한테 큰 죄구나. 아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거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절대 이걸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전부 지가 판단하고 있어요.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가 떠들어봐 해봐라. 그래도 나한테 제일 좋은 건 여전히 돈이다. 돈만 있으면 세상에 못하는 게 어딨냐. 이러고 돈 계속 이래요.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투표할 때 이제 당선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 표. 요거 인식하고 계속 그것만 인식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가 몇 표 안 된다 그러면 에이 깡그리 뭉개버려 이런 식이고 표에 많이 영향이 될 것 같다.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나쁜 거라도 들어가서 굽신굽신하고 그거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돈에 목숨 걸고 거기에 자존심이고 다 버려버리고 돈 버는 거에 최선을 다하고 먹고 사는 거 좀 해결됐다 싶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정권 잡는 거에 최선을 다해요. 그죠? 그런 삶이 몽땅 다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왕국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 권력 하에 내가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왕 노릇하다 거기 들어가려면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자존심 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 밑에 들어가면 그 대신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내가
발버둥 치면서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저절로 다 된다니까. 인생의 행복이 온다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니까요. 모든 병이 사라진다니까요. 불면증이 사라지고요. 우울증이 사라지고 각종 정신질환들이 다 사라지고 암도 낫는다니까요. 이게 실제로.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요. 암이 흐지부지 나요. 저절로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겸손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좋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두 다 알아서 다 처리하실 것이다라는 걸 갖다가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된다? 어린애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그렇게 믿으면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돼요, 이게. 그냥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남 얘기하면 또 자꾸 그렇고, 그러니까는 그냥 뭐 좋은 거건 나쁜 건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평신도 시절에,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애들이 큰애가 대학 시험 볼 직전이었어요. 큰애가. 그리고 저는 그때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실업자였어요. IMF 지나고 얼마 안 돼서인데, 2002-3년 그때 당시에. 근데 우리 애가 음악을 했어요, 큰애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많이 들어가면 모르고 음악을 시켰어요. 악기는 비싸서 돈 들어서 못 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작곡을 하면 돈이 덜 들 줄 알았어요. 오선지만 사주고 연필만 사주면 작곡을 하는 줄 알았어. 이 무식한 아빠가. 그래서 음악 뭐 할래? 그러니까는 뭐든지 좋대요. 그래서 작곡을 하면 어떻게냐고 하겠대요. 시켰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돈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 판에 가가지고서 수능시험 끝나고 실기만 남긴 그 시점쯤 되니까 돈이요. 이게 한없이 들어가요. 레슨을 갖다가요. 이게 가만한 게 아니라 뭐더라? 청음, 시창, 작곡, 그 다음에 또 뭐더라? 피아노, 또 뭐하고 해가지고 한 5가지 이상을 갖다가 해야 돼요. 그걸 매일 1개나 2개씩 많을 때 3개를 해야 돼요. 돈이요. 이게 뭐 정신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근데 나는 실업자였는데 돈을 댈 능력이 없어. 저녁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애가 애 엄마한테 엄마 내일날 레슨비 뭐 해서 얼마 들어가야 돼.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말한 게 그건 한 50만 원 됐던 것 같아. 요즘도 매일 5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딱 듣고서 여보 들었죠? 날 보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밥 먹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하나님 들으셨죠? 그랬어요. 아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들으셨죠? 해주세요. 없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그랬어요. 저녁 먹고요.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얼마 안 있다가. 누가 돈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500만 원이 그냥 들어왔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200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그 700만 원이 들어오고 나니까 마지막에 그 수능시험 끝나고서 실기만 하면서 돈 마지막에 거를 확 들어갈 때 그 돈이 다 채워지더라고요. 그럼 끝났어요. 여러분들 진짜 어린애처럼 믿어보세요. 그런데 아주 하나님 말을 의심할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똑똑해져. 굉장히 어른스러워져. 그래서 잔머리 굴리고 계산할 거 다 하고 말도 안 돼 이래. 여러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만 얘기를 하면 우연의 일치겠지 그러겠죠.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신대원 들어갈 때 성경을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성경 기절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외우기를 갖다가 150기절을 외워야 돼요. 여기 한 절이 하나가 아니라 시편 1편 같은 경우 통째고 시편 23편도 통째가 하나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외울 게 엄청 많은데 그거를 다 외워서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쓰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경우에 따라서 뭐 노래로도 부르고 음담패설까지 연결시켜가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시험 공부를 해요. 그때 내가 열이 받쳐가지고 하나님 나 죽어도 잊지 못합니다.
나 이건 못하겠습니다. 음담패설을, 성경 말씀을 음담패설과 연결시켜가면서 외우기까지 하고, 그러고 시험 봐야 됩니까? 그렇게 보려면 난 안 할랍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성경이 내 눈앞에서 자막이 지나가도록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한없이 읊어대는 사람을 내 눈으로 직접 봤었거든. 시골교회에 조그만 평범한 권사님이 그걸 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 나를 주의 종으로 시켰으면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서 요구했어요. 시험 보는 날 가봤어요. 끝까지 기다렸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랬어요? 이거 안 되면 나 재수 없습니다. 재수 같은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짜 종으로 부르셨으면 맞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딱 잘라서. 진실되게, 진짜 진심으로.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시험을 봤는데 내가 채점해보니까 분명히 떨어졌어요. 한참 모자라 점수가 몇 개 떨어졌어. 그래서 깨끗이 포기했죠. 집에 와서는 뭐 잊어버리고 즐겁게 살았어요. 한 달쯤 지났어요. 발표가 나왔는데 붙었어요. 그것도 아주 높은 성적으로 붙었어요. 높은 성적으로. 그 이상하다. 왜 그런가 따져봤어요. 여러분 제가 찍은 게 다 맞은 거예요. 제가 찍은 거 다 맞지 않으면 그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로 하나님한테 믿고요. 내가 진짜로 바른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진짜 믿고 그러고 하면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수도 없이 많아요. 저 그런 거.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시나 봐. 참 머리 좋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참 생각이 잘 돌아가는지. 안 그래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나는 성질이 못돼 먹어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렇게 안 해주면 저놈은 지성질에 지가 낮아빠지고 그래서 포기할 놈이 돼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은혜를 좀 더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절대 덜 사랑하고 저는 더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믿으세요. 그냥. 예. 근데 믿으면서 말씀을 그대로 잘 믿어야 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지 뜻대로 해석을 하면서 믿어요. 그 대표적인 기적이 뭐예요? 거기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이죠. 다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가지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목사 중에서 정치적으로 좌파 쪽으로 가는 목사님들 이거 가지고 근거로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좌파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럼 우파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얘기 안 해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파 쪽으로 극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 가지고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다? 정치적으로 아무개 대통령을 지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아시겠어요? 아무개 정권을, 좌파 정권을 혹은 우파 정권을 지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말도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은요. 절대 성경은 좌파 정권을 지지해라. 우파 정권을 지지해라. 보수를 지지해라. 개혁을 지지해라. 진보를 지지해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길게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예수님 살던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임금이었어요. 그죠?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걔네들한테 빌어가면서 권력을 잡은 게 헤롯이었다고요. 근데 그 헤롯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거기 빌붙어서 살던 애들이 있어요. 그걸 헤롯 당원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그 헤롯과 같은 그런 임금과 로마 정권 자체가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항해야 된다. 우리는 적어도 그걸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다. 이러고 목에 힘 빡 주고 나선 애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국민한테 존경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니까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는 독립해야 한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받는다니까요. 근데 걔네들처럼 그렇게 하면 사실은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못 살아남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그러니까 결국은 헤롯 당원들이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파예요.
정권 따라가면서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에 정권에 반대하면서 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바리새파도 있는데 걔네들은 그러면서 적당히 저거는 거고 극단적으로 나가는 애들이 또 있어요. 열심당원이라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 멤버 중에 하나예요. 유다가. 아시겠어요? 근데 유다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열심당원의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입장을 취하다 보니까 예수가 자기 뜻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배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정치와 관련해서 극좌파 혹은 극우파로 나가면서 이 대통령 혹은 저 대통령을 지지하고 혹은 저 대통령 이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 정권 저 정권을 비난하고 이것저것을 갖다 찬성하고 하는 목사들이 냉정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열심당원 아니면 헤롯당원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 아니에요.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사실은 우리 교회 생긴 초기부터 수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한테 요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두 목사한테. 목사님 왜 우리는 전광훈 집회 안 나갑니까? 거기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교회를 탄압하는 걸 목사님은 모르십니까?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드는데 나가서 반대운동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요즘 같으면 또 뭐라 그래요?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갖다 뭐 어쩌고 소외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세상에 세월호 사건 그다음에 이태원 사건 그런데 왜 대통령이 거기도 안 갑니까? 그리고 거기서 무슨 위로 뭐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안 가고 백석대학교에서 무슨 기독교 총연맹이 어디하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은 하나도 없는데 왜 거기에 목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위로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왜 거기에 대통령을 불러댄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절 보고 허 목사님 당신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식의 끊임없는 질문과 요구와 항의가 목사들한테 계속 옵니다. 근데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여태까지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전부 다. 왜요? 그냥 내가 적당히 눈치 보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게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본디오 빌라도 비난한 거 들어본 적 있어요? 한마디 안 하셨어요. 그럼 로마 황제 비난했어요?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아까 말한 헤롯왕 그거 심각하게 비난하고 따지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세상 정치하면서 일로 가든 좌로 가든 우로 가든 걔네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좌를 보고 우를 보고 이게 옳다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위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렇게 묻는 사람한테 그렇게 대답했어요. 어느 목사들은 운동권에 속하는 어느 목사들은 이태원으로 가서 그 가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떤 사람들은 백석에서 모여서 뭐 했다고 하면서 당신은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엔 둘 다 잘했다고 했어요. 왜 그걸 편을 갈라서 어느 한쪽만 좋고 나쁘다고 보려고 그러느냐. 큰 눈으로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백석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기보다 위로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희생자들의 가족을 위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목사들이 이태원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 목사들이 알아서 나눠서 양쪽 다 갔으니 기독교가 괜찮은 정도다. 이렇게 이해할 일이지. 왜 이쪽은 썩은 목사고 저쪽은 안 썩은 목사고 괜찮은 목사고. 왜 그렇게 자꾸 갈라치기 하고 한쪽은 좋고 나쁘고. 그건 네 생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교회 와가지고서 혹시라도 종교 얘기, 정치 얘기하면서
상대편을 정치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좌파로, 내가 생각하는 우파로 끌어들일 생각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거 명절 때 집에서 부모 자식 간에 해도 싸움 나요. 그죠? 부모 자식 간에도 대판 싸움 나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란 어떻다? 좌다 우다를 따지지 말고 좌우를 하나에 묶어서, 그죠? 사랑으로 하나로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꼴보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하는 데도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건 여러분들 저도 다 잘할 수 있어요. 전응화도 안 되니까 그거는. 남 잘못된 거 다 안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잘못된 사람이 바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놓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을 비난하는 사람, 윤석열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냥 계속 비난하십시오. 괜찮아요. 뭐 자기네 사는 대로 사는 거죠. 어째봤어. 그 뭐 말린다고 들어먹습니까? 내 속으로 난 내 새끼도 잔소리도 안 듣는데요. 그거 듣겠어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꼴보기 싫은 문재인을, 내가 꼴보기 싫은 윤석열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위에서.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바꾼다? 하나님이 바꾸신다. 그게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근데 그걸 안 한 채 헐벗고 굶주린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라고 했는데 지금 정권은 그따구도 안 해. 안 했다고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했어요? 한 적 없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나 고유의 권한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과 연결시켜가지고 이 말을 해석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대변인이 돼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성경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 말의 원뜻은 뭐라고요? 먼저 그의 왕국을 구해라는 말은 뭐예요? 그의 왕국을 구해라. 이게 나라라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긴다니까. 그의 왕국을 구해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해라.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들끼리 싸우고 너희들끼리 판단하고 너희들끼리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신고하고 보고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요청해라. 그게 기도다. 너희는 기도해라. 일은 나 하나님이 한다. 이게 기본 입장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을 해라. 니네가 나서서 하려고 들지 말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의가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의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간구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먹혀 들어가고 너희에게, 그리고 예수가 너희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먹고 사는 문제, 개인적으로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그밖에 모든 것 다, 그리고 국가의 존망의 문제, 다 하나님이 다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덤으로 해결해 주신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본래의 말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요. 이게 누구하고 똑같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와는 뭐라 그랬어요? 뱀이나 살짝 꼬시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래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을지도 몰라예요. 이렇게 슬쩍슬쩍 바꾸고 지멋대로 해석하는 거, 이게 최고의 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여러분 8번에 보세요.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거 나오죠. 주기도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이게 임하길 바란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기도문 읊으면서도 감동이 없잖아요. 감동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후다닥 단숨에 쫙 다다다닥 외워버리고 끝. 그러고 예배 끝. 그러고 갈 생각만 하죠.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시길 바란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지금 말하는 나를 지배하기 원한다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요, 종이요, 그 지시를 따르길 원한다 이거예요. 내 생각 내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고집 내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판단하는 짓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그냥 따르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어라 그러면 죽기까지. 누가 그렇게 했는데? 예수가 그랬잖아요. 잡혀서 죽었잖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그냥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럼 계속 또 물어보는데 그 다음에는 대답 안 해요. 말 같지 않으니까. 근데 그 결과 죽었어요. 죽어라. 죽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 내세우지 말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 대신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살려내신다. 하나님이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집에서 부부간에도 싸움이 났다. 자존심이 좀 상했다. 죽어도 안 져. 그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를 깔아뭉개고 눌러야 직성이 풀리고 남자는 남자기 때문에 또 여자를 눌러야 직성이 풀리고 그러고 버팅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루 만에 끝나면 좋은데 절대로 부부싸움하고서 하루 만에 끝나라고 그랬어요. 그죠? 분을 품 때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데 하루 해를 넘기면 안 되는데 1년 해를 넘겨. 그죠? 이 짓 하면서 버텨요. 자기 자존심, 고집, 판단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교회 다니면서 주기도면 여러분들 부부싸움하고 그날로 못 푸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주기도면 외우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지. 이중인격자지. 이중인격자예요. 부부싸움하고 하루에를 넘길 사람은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안 싸우고 합니까? 근데 성경은 싸우지 말아라 그런 적 없어요. 부부싸움 하지 말아라 그런 적 없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 대신 하루에를 넘기면 안 돼요. 분을 품고 하루에를 넘기면 안 돼요. 근데 그 계정을 넘기는 사람은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대부분 사람들이 뭐예요?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과 절차 등 모든 것을 다 내가 정해놓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왕권을 먼저 인정하겠다고 하는 그 주기도문을 외우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입으로. 여자 둘 앉혀놓고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해. 너밖에 없어. 이들 보고 그 자리에서 너밖에 없어. 너 진심으로 사랑해. 그거랑 똑같아요. 왜? 영의 세계는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앉아 계시고 마귀도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따르고 나는 그거 따를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래놓고 금방 또 이쪽에 왕이에요.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9번입니다.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내 삶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나는 지금 누군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는 지금 누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재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해야만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뺏어서 내 멋대로 하루 종일 휘두르고 사는 놈이 최고의 죄인이에요. 네. 만약에 내가 지금 왕노릇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뭐예요? 이 순간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 자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된다는 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아끼지 말아라는 말씀도 있어요. 잠언에 보면 나오죠. 자식 제대로 하려면 매 아끼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잘하면서 우리 부모한테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는 등 혹은 나는 자식 키우면서 매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는 등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바보짓 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식에 대해서 매를 댈 땐 대라고도 나오고 분명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규정 중에서 규칙 중에서 원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 누구나 다 인정한 제일 중요한 원칙이 그게 바로 뭐예요? 서로 원칙들이 충돌이 될 것 같을 때 제일 먼저 지켜져야 할 원칙. 그게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장. 그래서 거기 뭐라고 그래요?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에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 이게요.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걸 갖다 미쳤냐? 이걸 어떻게 해서 하란 말이냐? 이거 하고 살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 이러고 지 생각을 막 거침없이 뱉어낸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 11조 내고 헌금 많이 했다고 건축 헌금하고 무슨 헌금하고 무슨 헌금 했다고 천국 갈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평생을 헌신한 목사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런다는데 귀신을 쫓고 온갖 능력을 다 발휘한 목사한테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서 가겠어요?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느냐? 속 터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속 터진 일이 있으면 남편이 속을 지질이 세게 해요. 미치겠어요. 돌아버리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여. 거기서 싸우면 나는 세상 나라 백성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려면 어떻게 돼요? 주여. 쉽진 않은데 오래 참으라고 하시고 온유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라고 하셨으니 앞뒤에 두세 개씩만 기억하세요. 어떻게 다 외웁니까 이거를? 네? 그걸 중얼중얼 읊으세요. 몇 번.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게 화도 전혀 안 내고 진짜 모든 걸 이걸 행동으로 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을 보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절을 다 할 거 없어요. 앞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앞에 두 가지 정도. 그리고 뒤에 가서 뭐예요? 뒤에 가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렇게 해서 앞뒤에 몇 가지 정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항상 입으로 중얼중얼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분노가 시원하게 줄어들어요. 이게요. 그리고 그 훈련을 계속 하시죠. 그럼 어느 날인가 이상하게요. 마음에 기쁨이 확 솟아나요. 평강이 확 솟아나고 그러면서 저절로 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쉽게 풀려져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던 병들이요. 이상하게 무지무지하게 좋아져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럼 놀라운 체험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체험을 해본 사람이 그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다니면서 직분 올라가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말로만 다니면서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아무 소용없어요. 네. 여러분들 거기 빨간 글씨 쓴 거 거기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된다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이른바 사랑장의 내용을 실천하면서 근데 실천이란 말을 제가 실천이라고 썼지만 이걸 계속 마음에 보존하면서 그렇게 바꿔 쓰세요. 마음에 보존하면서 산다는 뜻인지 죽은 다음에 나가는 어떤 곳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 다 까먹어도 좋아요. 지금 거기 빨간 글씨를 쓰면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다? 사랑장의 내용. 아까 뭐예요? 맨 처음에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다도 말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견디고 인내하고 등등등 뭐 그거다라는 사실을 좀 비슷하게라도 자꾸 중얼중얼 외우라는 거예요. 성질 날 때마다 화날 때마다 예? 그리고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면 남편이 그렇게 하고 아내가 그렇게 하고 양쪽이 다 해보세요. 싸울 일 없어요. 굶어도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면 굶어도 마지막 10번 거기 읽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거의 결론입니다. 이게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자기가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즉 타인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그 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도록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안 되는 사람은요, 무늬만 기독교인이에요. 무늬만. 여러분들 짝퉁 싫어하시죠? 그 외제 핸드백 등등 그런 것들 짝퉁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가능하면 진품을, 명품을 구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짝퉁 가지고 괜히 의시되는 사람 보면은 어때요? 좀 딱하죠. 그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짝퉁 기독교인이 되면서 나는 천국 갈 거라고 하면서 의시되고 다녀요. 딱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절대 되지 마시고 진짜 명품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